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 오늘 6주차의 4강이 되겠습니다. 넷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넷째 날 묵상은 하나님 마음 느끼기, 그리고 주님과 소통하며 사는 것을 훈련하는 묵상입니다. 관계 성공 기억하시죠?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 이 속에는 4가지의 관계가 설명되어 있어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깨지면 불행해지고 실패하고, 관계가 잘 되면 행복하고 성공하게 되죠. 창세기 1장 27절 속에 2개의 관계가 있습니다. 1장 28절 속에 2개의 관계가 있어요. 1장 27절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첫 번째 관계가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완전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나와 나의 관계예요. 내 이 육체 속에는 내 영혼이 들어있어요. 이 영혼이 진짜 나예요. 그래서 진짜 나와 그리고 나의 관계예요. 그래서 내 속에 들어있는 5가지 하나님의 성품,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 이것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두 번째는 나와 나의 관계. 세 번째는 28절에 2개의 관계가 있어요.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가족과 이웃들의, 사람과의 관계죠. 그 다음에 만물을 다스려라.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고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바로 만물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만물, 환경, 내 업무 다 그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 관계를 잘하면 29절에 열매를 맺어요. 나무를 잘 관리했더니 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나한테 돌려줘요. 자, 내가 하는 일을 잘 관리를 했더니 이 일이 나를 성공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 결론은 1장 31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은 세상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중에서 4번째 관계 중에서 오늘은 바로 이 첫 번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4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고 인정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세 번째는 하나님,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소통하며 사는 거고, 네 번째는 주신 응답을 따라서 가는 삶이에요. 이 4가지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는 겁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묵상을 합니다. 자, 주기도문.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기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틀린 거 있나 한번 읽어보면서 또 생각을 해보죠. 우리 묵상하는 방법은 3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전체를 보면서 묵상하는 거고, 둘째는 어느 단어나 문장 앞에 서서 그 안에 들어있는 깊은 것들을 생각해내는 거고, 세 번째는 질문을 앞에다가 붙이면 더 많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네 번째 날 하나님 마음 느끼기예요. 자, 감사한 일 세 가지 먼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동안 살아오면서 감사한 일, 오늘 또 이제 출발하면서 감사한 일. 네. 아침 묵상부터 시작해서 출발하는 거 감사하고, 내가 스스로 호흡하고 또 행동하는 것도 감사하고, 생각해 보면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묵상한 거 기억하시죠?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것,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감사의 비결이에요. 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깊이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고통과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첫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나서 느껴지는 건 뭔가?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 눈 감고 암송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네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우선 아버지가 떠오르고, 그 다음 나라가 떠오르고, 아버지의 뜻이 떠오르고, 권세가 떠올라요. 네, 아버지, 나라, 뜻, 권세. 네.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십니까? 네, 내 마음속에 가장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의 삶도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아버지를 생각하면 굉장히 희망이 생기죠. 나를 돕는 아버지가 계시다. 네. 또 나라가 있다. 영원한 나라, 행복의 나라가 있다는 것도 큰 희망이고, 그 다음에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일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네. 그리고 권세가 아버지 손에 있다는 것,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기도문에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특징. 요거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묵상할 때 계속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첫째는 성경 66권의 요약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사용하는 기도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들이 살아야 될 생활의 기준이죠. 뭘 위해서 살아야 될까? 주기도문의 내용을 위해서 사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주기도문을 보면서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가? 주기도문을 딱 보면서 이 기도문을 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을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에요. 저는 상당히 아버지를 존중하시는 주님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첫 번째 기도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굉장히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는 분이시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의 주인답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바로 그분의 나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세상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다. 또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자기 목숨까지 바쳐주신 인류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면서도 일용할 양식이라든지 또 용서라든지 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한다든지 악에 빠지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위한 그러한 일을 하시면서도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아픔을 치유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함께 공유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이제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늘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이 땅의 것들을 소홀하지 않는, 하늘 아버지를 잘 섬기면서도 이 땅의 부모를 잘 공경하고, 하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도 이 세상의 일을 함부로 하지 않고 소중하게 할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면서도 또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이런 자세들. 네. 참,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주 다양한 내용들이 주기도문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욕먹지 않기 위해서 손해보고, 하나님이 욕먹지 않기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하고, 내가 이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믿음의 정체성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어느 그 선교단체가 있었는데요. 그 선교단체는 이렇게 사람들이 다른 곳에 취업을 해요. 회사에 취업을 하면은 거기서 3년씩 이제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죠. 이유는 하나님, 예수님의 인식을 좋게 사람들이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선교단체의 이야기를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참 정말 감동적인 거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찬양을 받게 하려고 의식하면서 산다는 거 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거 보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만을 더 사랑하는 성도를 보실 때 하나님 마음 어떠하실까? 참 속상하시겠죠. 더 큰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더 좋은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네. 결국 우리가 얻어야 될 건 그건데, 네. 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 보실 때 하나님 마음 어떠하실까?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편의주의만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도 이기주의 뭐 그러면서 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좀 양보하고 자기를 손해보고 이러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뜻을 내려놓는 사람들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 어떠하실까? 자, 기뻐하시죠. 자, 다른 사람의 허물은 용서하지 않으면서 자기 죄만 용서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 어떠하실까? 마태복음 18장에 아마 그 용서의 비유가 나오죠.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용서받고 가는 사람이 100데나리온의 작은 돈을 때문에 그 사람을 옥에 가두는 이 장면을 보고 왕이 막 화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 엄청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잖아요. 평생 지은 죄들을 얼마나 많아요. 막 평생 지은 죄를 쌓아놓으면은 진짜 뭐 10층 빌딩 하나 다 못 지을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조그만 실수 하나 잘못한 거, 내가 보기에 조금 더 부족하다고 느껴진 어떤 그거, 그냥 평생 가지고 가면서 미워하고 또 증오하고, 네,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용서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죠.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기도와 말씀으로 당당하게 이기는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 마음 어떠하실까? 굉장히 기분 좋죠. 내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데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이기고 나가는 장면을 이렇게 보면 아주 굉장히 기분 좋죠. 그리고 뭐든지 다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담대하게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오늘 주님과의 관계를 오늘 또 잘 갖기 위한 질문이에요. 두 가지를 써놨는데요. 하나는 주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사는가. 의식하며 사는 게 참 중요해요. 누가 날 보고 있어. 그럼 내가 함부로 행동 못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이 계셔. 그러면 자신감 가질 수 있잖아요. 의식하며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물어보는 거죠. 신앙은 소통이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그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을 주세요. 하나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는 그분의 삶의 발자취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하나는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는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주세요. 그래서 이런 응답을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주시는 거거든요. 마음이 뜨거워진다든지, 감동이 온다든지, 어떤 확신이 온다든지, 말씀이 생각난다든지,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이 떠오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런 응답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그러면 신앙이 생명감이 있어요. 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예수님의 마음, 이 기도문을 주신 주님의 마음, 이대로 살기를 원하시죠. 네, 이대로.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이에요. 네, 이 시간에는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제가 적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뭐 잘못한 게 있으면은 사과하고 뉘우치고, 누가 잘못한 것을 나한테 범했으면 용서해주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또 묶인 것들이 있을 때 감사하고 또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그러면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또 기도할 때, 찬양 들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의, 거룩함, 그 다음에 평강, 평안함, 그 다음에 희락, 기쁨, 로마서 14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귀신이 쫓겨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바로 자유함이 임한 거죠. 천국은 자유예요. 우리가 세상의 염려나 근심이나 이런 거에 묶여 있다가 말씀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자유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성격, 하나는 셋째 하늘에 있는 저 하늘에 있는 나라, 그 다음에 역사 끝날에 그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종말적인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누릴 수 있는 나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오늘을 하나님 나라 속에 살면서 다가올 나라를 소망하고 들어갈 그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멋지게 임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소통하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묵상과 함께 또 출발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자유함 있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믿음을 가진 우리 자녀들과 또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장마다 함께 하셔서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또 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또 경제적 어려움 없도록 때를 따라 필요한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 안에서 가진 꿈과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도 담대함과 자신감과 또 먼저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육체 질병에서도 속히 다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도록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보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 주셔서 나라와 백성을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며, 코로나로 인해서 막혀있는 모든 선교지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도록 하나님, 세계 속에서 이 코로나의 질병들이 다 소멸되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 또 불교권에서 핍박받는 교회들을 위해 은혜 입혀 주셔서 저들이 잘 감당하고 승리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